할렐루야. 오늘 시편 50편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말씀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성경은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라고 하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과 환경과 여건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만 좀 좋아진다면, 여건만 좋아진다면, 환경만 좀 좋아진다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세상과 환경과 여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50년 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60년대 초 우리나라의 연간 국민소득은 80불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300배 가량 정말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만큼 급속하게 발전한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가끔 세상과 자꾸 우리를 비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에 거의 집에 TV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있어도 흑백 TV, 조금 잘 살면 컬러 TV가 있었습니다. 그 TV조차도 잘 안 나와서 안테나로 이렇게 그 옥상에다가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얘기합니다. 위에 좀 안테나 좀 옮겨봐. 그럼 이제 방향을 막 틀죠. 방향을 틀면서 채널 맞으면 됐어. 이러고. TV 좀 안 나오면 옆에 이렇게 때리면서 한국 제품은 좀 맞아야 돼.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희 집은 연탄 불을 피웠습니다. 거의 대부분 피웠겠죠. 그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제가 연탄 불을 갈았습니다. 연탄불 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제일 위에 있는 재를 버리고 또 새 연탄을 그 위에 올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연탄불을 갈 때 구멍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죠? 그 위에서 보면서 연기를 맡아가면서 하면서 구멍을 맞춰야 잘 연탄불 살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연탄불은 꼭 새벽에 꺼집니다. 그 새벽에 번개탄 사러 가서 또 번개탄 해다가 또 연탄불 살려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각 집마다 전화기가 있던 집도 거의 드물었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처럼 핸드폰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걸어가면서 TV를 본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정말 왕같이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환경과 여건이 우리가 나라만큼 많이 발전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세상과 환경과 여건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감사보다는 불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감사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진 것 바라보면서 더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며 살 줄 알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까닭은
복을 받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못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으니 50년 전보다 우리나라는 약 300배 가량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또 행복한 삶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뿌리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착각이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여 삶이 발전해도 그것이 다 자신 때문이고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작은 일에도 만족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워야 행복해지는 줄 알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욕심을 버리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 100원의 가치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 100원이면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약 10개 살 수 있었습니다. 10원당 하나씩 해갖고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100원어치 주세요 하면 이렇게 컵에다가 떡볶이를 담아주십니다. 담다 보면 이제 뭐 기분 좋으신 날은 이제 떡볶이 아주머님이 한 11개도 담아주시고, 그런 날은 정말 횡재하는 날이죠. 그 떡볶이 먹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떡볶이를 먹다가 그 국물을 떡에다 찍어서 국물 먹고 다시 떡에 넣고 국물 먹고 떡에 넣고, 떡 10개를 먹기 위해서 국물을 더 많이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만큼 저에겐 그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오락실 50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100원만. 그런 기억 나시죠? 100원 받으면 오락실 가서 2번 할 수 있었습니다. 뭐 기분 좋으신 날은 200원 받으면 한 4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100원짜리 달라고 아빠 100원만 했는데 그날은 이제 동전이 없으셨는지 500원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500원짜리 지폐를 받지 않았습니다. 100원 달라고요. 100원. 500원 필요 없다고요. 100원 달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500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그냥 100원만 있으면 오락실 2번 갈 수 있는 거니까 오락실 가려면 100원짜리 있어야 되는데 500원짜리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 500원과 100원의 가치는 분명 다릅니다. 저는 이제 500원의 가치가 100원의 가치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00원에 대한 가치를 아니까 100원에 속한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욕심을 버리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갖기 시작하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0원짜리 세상의 가치에 목매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가치인 하늘나라를 놓치고 자꾸 100원짜리 내 눈에 보이는 100원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치, 내 눈에 보이는 가치, 내 손에 잡히는 가치, 그것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인생과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갖고 싶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의 가치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욕심을 버리니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늘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과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성령을 받는 일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했었고 성령으로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초대 교인들이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함께 나누었고 감사했고 즐거워했고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은 행복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기쁨이 있었고 그곳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었던 그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려면 결국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대개 자신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끔 그래서 이런 소리 합니다. 야, 내가 어디 가서 밥 세 끼 못 먹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결국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깨달으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거 깨달으면 그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자리에 옆에 누군가 앉아준 것도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도 없고 불평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어째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은혜와 감사를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고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으려고 했었던 가장 기본적인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찢어져 있다면 먼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해야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비유해 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뿌리가 된 것처럼, 아니 내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3절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니까, 감사하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 바라보는 가치관이 이제 하늘나라를 보는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지고 있어도, 남들보다 조금은 덜 소유하고 있어도 그래도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누군가의 삶과 자꾸 자신을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괴롭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멜로디가 참 재미있고 유쾌합니다. 가끔 우리가 친근해서
이 찬양 가운데 율동도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제가 한번 불러보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굉장히 발랄하지 않습니까? 되게 뭔가 상쾌하고 박수 쳐야 될 것 같고 그런 곡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 역설적인 가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애절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러분 결국 뭡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고 없고 없고. 그런데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돈도 없고 돈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더 하나님보다 돈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마음에 든든하고 또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서툰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가 무화과 나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열매가 없고 추수할 게 없고 내 외양간에 송아지 없으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열매가 없고 송아지도 없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왜 이거밖에 없냐며 하면서 우리는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무화과 나무에 전제된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받을 것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조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배경에는 내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진짜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5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추수하기 좋은 계절에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 살아오시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또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다 이해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루었지, 내가 했지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 또 가장 중요한 일상의 시간마다 감사함을 한번 여러분의 입술에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목감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